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 어려운 자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절제하는 것.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것,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죠.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경건이 필요한 것은 그 경건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들이 그 경건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말씀에 대해서 예화를 찾다가 좀 좋은 예화를 찾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외국의 한 비행사가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한 비행사가 이제 그 비행하는 어떤 화물을 운전하는 그런 조그만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 비행사가 한참 이륙을 해서 이륙이 뜨는 거 맞죠? 네, 이륙을 해서 네, 헷갈려요. 네. 오늘 조금 희한하게 좀 제가 조금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륙을 해가지고 한 2시간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갑자기 뭔가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 안에는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비행사가 한참을 가다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비행기가 잠시 착륙해서 멈춰 있는 동안에 그 들쥐가 비행기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지금 이 들쥐가 계속 그 비행기 안에 기체들을 막 갉아먹고 있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비행기가 지금 가는데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근데 이 쥐가 어떤 것을 건들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원래 그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이제 더 빨리 달려가지고 그 도착하는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미 출발한 지는 2시간이 지났고 목적지까지도 한 2시간 이상이 남아있는 그런, 정말 오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렇다고 비행기 조종대를 놔두고 막 가가지고 갑자기 지를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두려움에 붙잡혀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문득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쥐가 설치류기 때문에 그 기압이 이제 그 상공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쥐가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 비행사가 그때부터는 더 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뭐 1000피트 올라가고 하고 결국 한 2만 피트까지 올라갔을 때 그 쥐가 더 이상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쥐는 이미 질식사로 운명을 달리하셨겠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쥐처럼 뭔가 크진 않지만, 뭐 진짜 날아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비행기에 막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막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이게 참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되게 고민스럽게 하는 것, 이거는 이런 마치 비행사가 지금 비행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쥐가 한 마리가 지금 비행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뭐 당장 큰 일이 나면 뭐 어디든 빨리 착륙해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이 쥐 한 마리 때문에 뭐 착륙을 바로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쥐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영역을 더 영역으로 갔던 그 더 높은 상공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비행사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자그마한 염려와 걱정들을 더 이상 이 작은 염려와 걱정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붙들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것이 마치 이 비행사가 이 G를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2만 피트를 상공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조건이라는 이런 책을 썼던 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7가지의 그 염려가 있다 그래요. 7가지의 염려가 뭐냐면 불안이 있는데 이 불안이 가난에 대한 불안, 또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 또 노후, 늙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또 죽음에 대한 불안. 이 7가지의 불안이 인간의 삶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성공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불안들, 그 염려들, 두려움 속에 우리는 붙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런 사회는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할 것 같으라고 거듭 확신을 하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 혹시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런 게 있었나? 그렇죠. 올 여름 수련회는 사실 뭐 이제 랜선으로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었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하의 저도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네. 하의 치유 사랑이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내렸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불안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보자 하는 용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자기 자학을 하면서 그렇게 부딪혀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들이 있어요.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보자라고 하는 그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 때가 있냐면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고3들한테는 당장 지금 입대라고 할 뻔했어요. 네. 네. 곧 입대도 있어. 네. 축복합니다. 네. 훌륭한 군인들이 되기를. 네. 입시의 문제가 있죠. 아니면 또 뭐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또 진로를 찾아서 가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당장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원하는 바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각자가 뭐 시험했을 때는 시험 당장 이 시험을 잘 보는 거 뭐 아니면 또 좋은 성적을 얻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갈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깨끗하게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더불어서 함께 그냥 즐거이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거나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들과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그 길을 어떻게 꼭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 키워보신 선생님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착관계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애착관계. 네, 전문가가 나오셨죠? 네. 애착관계 여러분 애착관계 혹시 들어봤어요? 애착관계라는 거? 아니 우리 선생님 말고 우리 친구들 대답을 좀 해줄래? 대답 좀 해주세요. 애착관계 알아? 뭔지? 대충 느낌적으로 알죠? 네.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아이가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히 그 사랑을 이렇게 믿고 확고히 믿고 그래서 이제 애착 관계가 언제 이렇게 좀 잘 드러나냐면 이렇게 아이가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잘 가고 이런 것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그 떨어진 아이한테는 엄마랑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가장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엄마 나를 계속 나랑 같이 붙어있던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에게는 거의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그 두려움일 텐데 그러나 애착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사랑을 잘 확인되어주고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잘 쌓여있는 아이는 엄마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곧 그 환경에 적응해서 엄마가 나를 다시 찾으러 올 거야. 나를 분명히 엄마는 이따가 올 거야. 나를 엄마는 이따가 또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에 적응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애착관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또 아빠와 부모님과 이 아이가 사랑의 관계가 그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어느 환경에 가도 엄마가 떨어지는 환경이 있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그러나 부모님과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거기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엄마만 찾고 막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막 해결만 해달라고 이것이 있어서 너무 괴롭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에게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야기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상호 관계 속에 그 사랑이 사랑이 잘 쌓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쌓여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적으로도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우리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불편함들을 감수하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단점이든 어떠한 허물이든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콩깍지 씌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랑이 깨지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 가운데에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성경 인물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 누구 있을까?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사실 그 부모님에게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아주 출중하고 훌륭한 형들 밑에서 그냥 그늘에 가려서, 그래서 저 멀리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그런 들판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함에서 있어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더욱더 깊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그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그 전쟁이 일어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물으려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막 떠들어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너네 그들이 그러고 있냐,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한번 그러면 나랑 싸워보자,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네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면 우리 신을 믿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럽히면서 하나님이 있기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그 위세에 짓눌려가지고 겁먹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다른 누구는 너무나도 큰 그 적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인데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적보다 그가 지금 욕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일이 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크게 여겨진다는 거거든요. 감히 너 따위가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 또한 그가 겪었던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양 이 한 마리를 위해서도 곰이랑 그 들판에 날선 짐승을 들치는가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늘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인하셨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에게 나가서 싸우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 믿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과 또한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시간을 들판에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내죠. 누구 때문에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가운데에 그 당시에 세워졌던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는 어떤 소문들이 돌리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심에 붙잡혀가지고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살게 만드는 이 문제 같은 이 사울 왕을 당장 제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들을 우리는 당장 해결해 버리는 방식으로 세상은 살아가려고 하죠.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당장 제거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 시원하고 편한 방법일까요? 그러나 끌어안고 가는 거죠. 팩폭인가요? 좀 웃자고 거면 야 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 말이야 잘하라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을 끌어안고 더불어 함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또 다윗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도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고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일들이 있고 그런 좀 사이에서 소외받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오거든요. 이 광야에서 지금 혼자 지금 도망다니면서 혼자 살아남기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이 다윗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다윗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을 다윗이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 그들 자체를 그냥 외면하고 다윗 혼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했던 방법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사울 왕을 지금 눈에 보일 때 기회 있을 때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더 좋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순서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사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야에 그 쫓기는 그 산 가운데에 또 그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돌보며 그들을 먹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가 감당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이제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주시고 이제는 다윗을 세우셨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나라,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그 광야의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다윗도 왕이 금방 빨리 됐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며 그 사랑을 또한 베푸는 그 삶으로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고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 마지막 왕이 되었던 그 기록들에 대해서 이제 한 절로 이야기를 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다윗의 그 왕이 되어서 그 통치했던 기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이 원래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인데, 사실 원래 그곳이 여부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그 민수기에 보면 아니 뭐죠,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할 때 보면 이 여부스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과 그 땅에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 여부스의 그 땅의 지명의 이름을 보면 짓밟다 또 오염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 오염되었던 그 피로 어떤 짓밟아지는 그 폭력적인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땅으로 변화시켜내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강야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견뎌내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나서 헤브론에 이제는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먼저 세워졌을 때 그 헤브론의 그 지명의 이름을 보면 연합이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그 왕으로서 인제를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땅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에 그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듬어진 그가 이제는 오염되었던 폭력으로 짓밟혀져 버렸던 그 땅을 들어가서 통치할 때에 그곳이 계속해서 여전히 짓밟는 땅이고 오염된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한 영향력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할 그 거룩한 영향력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어느 하나님께서 능력을 팍 줘서 빠워 해가지고 팍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왕이 되기까지 그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왕이 되기 세워지기까지의 그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버리고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바라며 구하며 그 시간들을, 그 문제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거룩한 영향력, 그래서 오염되어지고 피로 물들었던 그 땅을 오히려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땅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정말 그 사랑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좀 이중잣대적인 이야기를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학교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친구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친구들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그 관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그 학원이,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 그 직장이, 선생님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있는 그곳입니까? 그렇기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험난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염되어지고 돈이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짓밟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샬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공의와 경건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전히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들, 어두워졌던 땅을 변화시켜내는, 무너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정말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등부 대표하고 있는 우리 회장 이예진 친구를 소개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회장 이예진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또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오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여전히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진이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요즘에는 그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짝 좀 이렇게 쉬면서 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쉴 때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넷플릭스 보는데.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를 보고 이렇게 제 잠도 이렇게. 넷플릭스 본 것 중에 이건 정말 내 인생작이다. 요즘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긴 한데 그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청년들이 이제 자기 꿈을 이제 펼쳐 나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국? 네, 한국 드라마. 네. 스타트업. 네. 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창업이 아니라 제가 이공계 쪽인데 거기 나오는 드라마도 약간 좀 AI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흥미도 약간 좀 겹치면서 주인공들의 케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잘생겼고. 네. 잘생겨서 그런 거 그러면 또 이제 학교 이제 계속 가고 할 텐데. 맞아요. 그럼 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좀 어떻게 지내요?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저는 근데 원래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쭉 못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 한 번 더 느꼈어요. 학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재밌구나. 근데 일어나는 게 살짝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학교는 가는 게 재밌다. 교회는? 교회도 안 가는 게? 가는 게 오는 게. 네. 오니까 다 같이 가게 되니까 참 그래도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주부터 찬양이들 하실 건데. 네. 그럼 혹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살짝 안 됐는데 충분히 한 주간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들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요즘 좀 많이 하는 생각,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그런 정확한 진로가 아직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계열은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내 직업을 삼아야 되나 약간 이러한 것들에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그리고 어쨌든 입시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걸 다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많이 요즘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계열을 이제 잡았는데? 네, 계열은 잡았는데 그게 어느 저는 이제 이공 계열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부 전공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아직 이제 3학년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조금 만약에 참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혹시 그렇게 고민되었을 때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랑 되게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엄마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엄마도 되게 책 같은 걸 되게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엄마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책도 많이 보라고 해주셔서 엄마가 이렇게 이거 되게 좋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살짝 이제 도움은 되는데 아직도 잘. 그렇죠. 이게 정말 내 갈 길인가. 네, 맞아요. 원사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진이에게 있어서 그러면 엄마란 어떤 의미인가요? 엄마는 약간 친구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제 고민을 제일 잘 들어주는 분이시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존재? 그럼 엄마에게 한번 엄마에게 한마디. 네, 사랑한다는 소리를 몸으로 말하면 네, 해석하고 하겠습니다. 예진이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갖고 있는 거라고 네, 되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는 가야 한다고 해서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 계속 크고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냥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속에 있는 체득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이제 그런 식의 체득이 되어 있다는 네. 거죠. 네. 좀 힘들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거나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네, 중학교 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솔직히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찬양도 꽤 많이 들으면서 네, 되게 제 생각보다 좋은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찬양을 들을 때도 있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기도를 해주실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가장 추천하는 베스트 찬양은 예진이의? 저의 베스트 찬양은 저는 그 오늘 불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양 그걸 처음에 봤을 때 사인팀에서 불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이제 하라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데. 주 안에서 아니 그 찬양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되게 힘이 날 그런 멘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은 성경 구절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요건 편집할게요. 없었던 질문으로. 네. 그럼 편집자의 마음이라는 거. 따로 편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우리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물론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을 얘기를 드렸지만 좀 예진이가 회장으로서 우리 고등부에게 좀 원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찬양 부를 때 앞에서 너무 정색을 하고 있으면 사실 너무 무섭고 네 약간 살짝 웃으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냥 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더 그냥 어쨌든 내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건데 좀 더 뭔가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조도사님 말씀을 한 구절 더 이렇게 듣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예전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좀 있다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이시면 얼른 빠르게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예진이가 이제 어떤 그 큰 그림은 그렸지만 이제 세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직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주간 좀 예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고등부 대표로서 이제 곧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3학년 언니 오빠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한다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힘내서 수능 때까지 달려서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이번 시간은 재밌게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갑자기 문제를 좀 급조하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아까도 예진이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예진이가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였는데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설교 주제. 제목. 설교 제목. 네, 제목. 네. 뭐였을까요? 그 수련회 제목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수련회 제목은 뭐죠? 화해와 사랑. 네, 자, 어려운 말에서 보기는 사실 이거는 정말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1번 의와 경건. 네. 2번 믿음과 사랑. 3번 인내와 온유. 2번. 2번 네. 뭐죠? 믿음과 사랑. 정답! 이렇게 예진이가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1만원, 만원짜리 묻어놨던 거예요. 그러나 또 선물이 끝나지 않습니다. 뽑기가 있네요. 뽑기가 됐어요. 뽑기 하면 치킨도 있고 우와. 아주 버터 와플이요. 버터 와플. 네. 조금 그렇죠. 네, 버터 와플 먹고 달달한 그런 한국들하고 선물을 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늘 다음 주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될 것 같은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